사람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말의 중요한 의미를 전달할 때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그건 뭐냐면 길게 말해서 의미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함축적으로 말을 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개성 따라서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중요성을 알리는 식의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함축적으로 말을 해서 강조를 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의 본문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 속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사단이 너를 일시적으로 너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해달라고 나에게 요구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반드시 우리 믿는 자들한테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던질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너를 잠깐 동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권을 달라고 너를 요구하고 있다. 이게 베드로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를 좀 깊게 보면 이것은 주님의 허락하심 없으면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알려주신 것이면서 주님이 베드로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또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주님이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신 건 주님께 속한 자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유사한 어떤 사건을 보면 욥기서 1장을 보면 하나님과 사단이 대화하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아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있죠.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욥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욥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일시적으로 또 제한적으로 사단에게 욥에 대하여 허락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베드로하고 욥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단이 베드로의 소유권을 달라고 하는 사단의 요구와 하나님 앞에 욥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이 허락해달라는 것은 같아요.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는 이미 사단에게 틈을 준 상태에서 사단이 얼마든지 그 베드로를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당한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욥 같은 경우에는 사단이 욥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말이 맞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욥은 완벽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욥의 빈틈이 있기 때문에 요구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사단에게 일시적으로 넘겨준 것은 잠깐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욥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욥을 믿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허락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생각지 않는 어떤 고난이나 고통과 어려움이나 손해가 생길 때 두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처럼 틈이 생겨가지고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합당한 어떤 틈이 생겨서 사단이 역사하게 만든 어떤 그런 일이 결과가 나왔던가, 아니면 한 가지 그런 일이 없는데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께 흠없이 거룩하게 사는데 문제가 됐다면
그건 하나님이 욥처럼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허락한 일이고, 그것이 욥의 결말처럼 갑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또 신앙과 존재와 삶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허락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측면을 믿는 자들은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 성도가 이 혼미해가지고 자기가 사단에게 틈을 줘서 잘못된 걸로 인해서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정신 나간 생각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그 성도들이 참 좋은 장점이 뭐냐, 과거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도분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회개부터 하려는 거, 이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자신이 뭐가 문제 있어서 이것 때문에 사단에게 틈을 주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사단에게 잠시 자기 자신의 모든 게 넘어가서 문제가 생겼다 인식해서 이거를 빨리 회개해서 용서받고 그 틈을 없애게 하는 이런 자세는 굉장히 잘한 자세예요. 근데 이제 일부의 성도가 자기 잘못을 모르고 사단에게 그 죄 때문에, 그 잘못 때문에 사단의 틈을 줘서 잘못됐던 걸 인식을 못하고 그냥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께 징계받는, 하나님께 알 수 없는 고난을 그냥 나는 받고 있다, 의인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들을 갖는다면 이 성도는 고난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허락 없이는 사단이 마음대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위로 힘을 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믿는 자를 호시탐탐 노려서 어떻게 하려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자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기회를 보고 잔인하게 들어와서 역사하려고 하는데, 그런 걸로부터 주님께서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그분은 우리의 완전하신 보호자시고 또 그분 안에 사는 것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이 말씀을 못 배우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겁없이 살아요. 자기 멋대로 살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죄도 마음대로 지면서 회개할 마음도 없고 사단에게 마음껏 문을 한밤중에 문 열어놓고 자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겁이 없는 거죠. 겁이 없는 거예요. 아직 진리를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주님도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직 무지하기 때문에 용감한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께 책임 안 집니다. 네? 책임을 안 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믿는 자가 죄를 짓거나 계속적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사단에게 틈을 보이면 사단은 하나님께 합법적으로 믿는 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는 자가 틈을 메우지 않고 하나님께 잘못된 걸 고칠 생각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기간 동안은 회개하고 고치도록 사단의 틈을 줄 수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한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한을 주시는데 이 기한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넘겨버리면 그때 공의 하나님이 사단에게 일시적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모든 것을 사단에게 밥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아무 일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지 멋대로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책임질 수 없는 사단에게 정말로 잔인하게 당한 뒤에 가서야 하나님께 다 잃어버린 다음에 주님을 찾는 자라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축복도 못 받고 가면 가서 하나님의 축복은 고사하고 가면 가서 문제가 많아져서 어려움을 겪어요. 마이너스가 돼요. 그게 자기가 머리가 나빠서 운이 안 좋아서 상황이 안 따라줘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세상으로 돌아다닙니다. 세상 방법 찾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믿는 자가 그런 걸로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됐냐고요. 그러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 같으면. 기도는 왜 하고, 하나님 교회에는 왜 나오고, 말씀은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세상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기본적인 자세도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려요. 그분이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모든 걸 그분의 결정을 내버리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다 용서하시고 참아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이거는 잘못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이 망하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회초를 들어서라도 바르게 하는 것이 부모 마음일진정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초를 드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정신 차리라고. 그게 징계인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이 인내를 시험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은 사단의 밥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사단에게 허점을 보이면서 위태위태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한둘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마저도 제대로 하질 않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말씀 안 봐요. 그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믿는 자에게 위험스러운가를 모르고 있어요. 차라리 집에 가만히 있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나중에 문제가 뻥 터지면 그거는 자기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이 왜 하나님 나를 안 지켜주십니까? 왜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아요? 이런 얘기예요. 보호받게끔 해야지. 하나님이 무한적으로 그 사람을 지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경우에는 사단이 틈탈 여지를 줬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럴 때 기도 안 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육신적인 상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서 육신적인 상태를 갖고 있었고 주님 곁을 떠났잖아요. 주님 곁에 있어야 될 사람이 떠나갔고 그것이 죄악은 아니지만 사단에게 틈탈 기회를 준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응?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 너는 부인할 거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이전에 말씀한 거지만 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정말로 정신 차리고 어디에서 3번 부인할 건지는 뻔히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육신이 어쩌면 선한 감정이 정과 의리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될까라 한번 그런 마음에서 간 그곳이 그 현장이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몰랐다는 거죠. 그게 틈을 준 거죠. 기도를 했다면 분별이 될 수 있는 건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당할 일을 당한 거예요.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책임 묻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베드로와 욥의 경우에 있어서 그들의 온 어떤 불행, 두 사람의 어떤 불행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게 아니라 사단의 공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때 그 두 사람의 당사자는 그때 당시 몰랐겠지만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일이 아니라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생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끝까지 세상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문제가 안 풀리고 사단 좋아할 일을 계속 만들어버리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이게 있습니다. 모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온갖 안 좋은 것 속에는 사단의 역사가 숨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 사단의 역사가 왜 왔는지에 대해 근원이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내가 욥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다 허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타고 사단의 역사한 거예요. 그걸로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사단이 나에게 어떤 틈을 주어서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살피고 그리고 무조건 죽기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제 극단적으로 두 성도는 잘못된 사람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모든 걸 다 귀신 역사다. 감기도 귀신 역사.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게 극단적인 잘못된 성도 하나고, 또 하나는 이거는 사단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생긴 일이야.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생긴 일이야. 이것도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영의 사람이고 영적 세계의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영의 세계는 하나님과 사단과 귀신이 존재하고 있는 세계 속에 우리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사단이 역사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사단의 밥돼서 계속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데까지 가서 고생을 엄청 한다는 얘기예요. 분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성도들이 돌고 돌아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해보니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해답을 얻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한 것들은 다 쓸데없는 고생하고 만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게 이 주님의 음성에서 사단은 베드로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주님이 말씀하죠. 주님 말씀하기를 밀가부로 타려고 했다. 내가 이렇게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탄다는 말을 좀 나이 드신 분들 좀 알 거예요. 이 채에다가 밀과 껍데기 잡것이 있어서 채를 흔듭니다. 이걸 채질한다 그러죠. 이게 채를 흔들게 되면 이게 껍데기나 잘못된 건 다 날아가고 알곡만 딱 남는 이 채질하는, 시골에 가면 그렇게 하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밀가부르타다, 밀가부른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 알곡과 그렇지 않는 것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채질하는 건데 이거에 비유를 드신 거죠. 그리고 이 말은 밀은 알곡과 쭉정이를 채로 골라내는 작업을 하다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가 두 가지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를 깊이 생각하면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단이 베드로와 그 제자를 밀가부로 탄다라고 할 때에 이 말의 깊은 뜻은 베드로 내면의 부정적 동요를 일으키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가부로 탄다, 이게 요란하게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러듯 베드로 마음을 흔들어버리는, 요란하게 흔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 두 번째는 베드로 내면의 중요한 것을 소멸시키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체질해가지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그래서 뒤에 가서 주님 말씀하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체질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의미는 주님과의 분리 작업을 하려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이 밀가부로 탄다는 그 작업이 결국 베드로와 주님을 분리시키는 행위를 갖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과 분리되는 작업이 생겼고, 주님이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기 전까지는 그들은 버려진 게 아니라 스스로 주님을 버린 자들이 되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버림당한 자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주님을, 베드로 중심에서 주님을 버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목적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많은 성도분들이 이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밀가부로 타고 우리를 막 역사해가는 내면과 삶 속에서 밀가부로 타도록 역사하는 것들에 대하여 이걸 분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그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한 그 마음들이, 그래서 온 영적인 마음들을 어떤 세상 문제,
염려, 근심, 걱정으로 해서 다 소멸시켜버려요. 이게 사단이 우리의 심령을 밀가부로 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단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환경적으로 역사를 해가지고 결국 목적이 뭐냐? 그 사람 존재, 내면을 다 파괴시키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런 성도들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한두 가지 문제, 세상적 문제나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 주신 믿음, 소망, 사랑, 감사, 기쁨, 평안, 인내, 충성 이런 마음들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 허무한 거죠. 여지껏 신앙생활을 다 까먹은 거예요. 사단이 그 안에 거를 다 통틀어 다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사단의 역사로 그런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 떠납니다. 주님 떠나요. 이것이 사단이 바랬던 거거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 도적질. 아내와 그 사람 마음과 삶에 있는 거 도적질해. 없애버려요.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킨 데까지 이르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오늘날 그래서 교회 바깥에 사는 구원받은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보다 교회 바깥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그게 다 도난당한 거 아니에요? 내면에 하나님 것들을 말씀이 도난당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살아있었다면 교회 오지요. 그런 게 없으니까 세상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좋아할 일을 딱 한 거고 그 영혼은 그 마음과 삶에 밀가루로 탄 것에 제대로 당한 자들이죠. 주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과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들이 손에 나는 일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오고 기도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마음이 타락하고 그런 다음에 그건 귀신 역사예요. 틀림없어요. 귀신은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외부에 그런 것들을 다 조성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걸려서 결국 그 사람의 삶도 엉망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모든 것도 다 소멸시켜버리는 거죠. 좋은 것들을.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고. 근데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그게 자기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걸 다 도난당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이유로 되는 거죠. 교회 안 나가는 이유, 신앙생활 안 하는 이유. 왜? 그 인간 때문에, 그 성도 때문에 내지는 자꾸 교회에서 부담 줘서 헌금 강조하고 또 그러고 또 재미도 없고 이런저런 이야기,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와 변명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요. 그게 뭘 얘기하겠어요? 그게 똑똑한 척하는 거지. 똑똑한 게 아니라 사단에게 제대로 당하고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걸 분별을 못해서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밀가부르듯 그래서 정말로 그들이 분리가 됐잖아요. 분리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에요. 세상 일도, 세상 사람도요, 오래 같이 있다 보면 정과 의리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치고받고 싸워도 오래 있으면요, 정과 의리가 있어서 그 사람이 뭐 다쳤다? 그러면 찾아가기라도 하고 뭐래도 주기라도 해요. 인간의 이 인지상정이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데리고 3년만 동안 그렇게 밤낮으로 같이 다니고 같이 먹고 같이 잤는데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아 잡혀서 죽으러 가시는데 한 번도 얼굴 안 내미잖아요. 십자가에서 기껏 사도 요한이 갔다가 도망갔다가 다시 온 사도 요한 외에 누가 있었냐고. 이게 뭘 얘기할까요? 이들이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감정이 없던 사람이었냐고.
이들이 정말로 차가운 사람이었느냐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결국 이게 누구의 작품이에요? 이렇게 된 게 주님과 분리되고 주님에 대한 마음도 없고 주님이 죽으신데도 그냥 와보지 않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어딘가에 숨어 있었던 이 제자들이 과연 그 마음이 자기 마음이겠냐? 그 얘기. 사단의 밀가부로 타는 거에 당한 거죠. 제대로 당한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에게 다시 찾아오신 건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시려고 오시는 것도 있지만, 저는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게 이런 거였을 거라고 봐요. 그게 뭐냐? 이 제자들이 원래 잔인한 자들도 아니요, 정없는 자들도 아니요, 의리가 없는 자들도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다만 제자들이 몰랐던 게 뭐냐면, 주님만 아시는 게 바로 이거죠. 사단이 너의 심령을 밀가부로 타고 너의 삶을 밀가부로 태서 결국 나와 분리가 된 거야. 사단의 작품이다. 너희들은 사단에 걸려서 정말 불쌍한 자가 된 거다라는 마음에서 주님 불쌍해서 그들을 찾아오신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교회 밖에 있는 성도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미 사단이 밀가부로 태가지고 분리됐어. 마음에서는 좋은 거 사라지고 삶에서는 주님과 분리가 되어진 상태에 세상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굉장히 그들 영혼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영혼들은 아직도 몰라요. 그게 사단의 작품이고 내가 사단에게 당해서 이 지경이 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지금 또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언젠가는 통곡하게 될 거예요. 그들은 언젠가는 구원을 잃게 되기 있어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뭔지 아세요? 믿었으나 교회를 떠난 자들, 그들이 더 시급한 영혼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주님은 왜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셨는가예요. 왜 베드로를 여기서 부르신 다음에 왜 여기 시점에서 시몬이라고 부르시냐? 그것도 시몬을 두 번이나 부르셔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주님의 마음도 그렇고 베드로한테 인식시키려고 하는 게, 그게 뭐냐면 정말 주님이 간절하고도 분명한 뜻을 전하시기 위해서 시몬이라고 두 번씩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뭔가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급하게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말씀한 것은 뭔가 그 뒤에 말씀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얘기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시몬이라고 부르고, 또 시몬이라고 부른 것은 그가 예수님을 몰랐던 연약한 존재일 때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란 말은 주님이 져주신 거잖아요. 그 이전엔 시몬이었다고, 그 사람이. 그래서 시몬이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어떤 연약한 존재인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시몬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 베드로 자신이 너는 연약하고 위태로운 존재야, 지금 이 얘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교만하거나 위험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단에 밥되거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의 연약함을 미리 알게 하신다는 거죠. 미리 알게 하세요. 이 시몬의 이름을 부르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뭐가 된 것처럼 있어서 그 앞에 코앞에 있는 불행과 사단의 역사와 덫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급격하게 그 사람을요, 연약함을 알게 하고 낮아진 마음을 은혜로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정신 차려야 돼요. 왜 그러냐? 그의
연약함과 회개를 하고 교만한 마음을 회개케 하고 낮아진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결국 그 앞에 있는 그의 불행을 피해가게 하고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근데 이걸 못 깨닫고 자기 혼자 뭐 잘난 척하고 그 코앞에 뭐 있는지도 모르고 교만하고 말이에요.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할 일을 당하고 부딪힐 돌에 부딪히고 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실감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도 좀 뭔가 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굉장히 저를 이렇게 누르시는 걸 느껴요.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인식시켜요. 기도 가운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걸 통해서 내가 그렇지 그런 사람이지 그러면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나의 교만을 알게 되고 나의 높아진 마음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요.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네가 열심히 있어서도 아니고 네가 안전하기 때문도 아니고 네가 잘 지혜로워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모든 게 내 은혜고 내가 도와주고 너를 지켰기 때문이지 그게 네가 그렇게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확 낮춰버려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제가 집회 때든 뭐 이렇게 예배드릴 때나 기도할 때 여기서 기도하다가 눈물 확 날 때 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별별 없는 난데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이 마음이 그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라는 이런 생각을 확 눈물 나게 회개하고 낮아진 마음 주세요. 만약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 아마 예배 마치고 나서 아니면 그 일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을 만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간중간 낮아진 마음, 회개할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쩌면 집까지 안전하게 가게 하시고 어떤 때는 그 일이 잘 진행이 되게 하시고 그 또 하나님이 될 일을 되게 하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안 했다면 아마 하나님은 다 하시잖아요. 내 앞에 일을 사단이 덫을 쳐놓고 나의 위험성에 늪에 빠지도록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데 내가 교만하면 가서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낮추시는 거죠. 겸손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정신 차리게 만들고.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뭘 깨닫는 사람들 결국 당할 일을 당해요. 그런 일을 봤습니까? 어떤 어려움들을 고난과 고통과 손해와 이런 거 만났을 때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복귀한다 그러죠. 바둑에 바둑을 두면 왜 졌는지 이겼는지를 복귀한다를 기억을 해서 다시 되돌려 본다는 것처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요 자꾸 복귀하게 돼요. 뒤를 본다고요. 왜 이런 일을 벌였지 하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누구나 다. 그럴 때 믿는 자가 이거 생각해야 돼. 내가 그때 그랬지? 교회 가랄 때 안 갔지? 하나님께 하라는 거 안 했지? 내가 교만했구나? 잘난 척했구나? 내가 게을렀구나? 이러면서 자기를 발견해요. 왜 그때 하나님이 그러면 그냥 지나쳤을까요? 그 사람 그 상태로 그냥 가게 놔뒀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브레이크를 걸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목사의 설교든 아니면 찬양 가운데든 기도 가운데든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이 분명히 너 그거 지금 잘못된 거야. 위험한 상태라고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알아챈 거지. 너무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뭔가 딴 데 생각가 있으니까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당할 일을 당한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고 쓸데없이 어려움 당하고 손해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만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걸 못 알아채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고취한다는 걸 모르는 거죠.
어떤 성도는 이제 제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전달하거든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전달하는데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저 목사 왜 저렇게 빽빽대는지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뭔 일에 뻥 터져가지고 와서 울면서 얘기를 해요. 자기의 그 문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문제를 만나서 힘들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목사님이 그때 그 얘기했을 때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서 지금 이런 일 벌어졌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귀가 막힌 거예요.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아닌 거예요. 귀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경이 된 거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각자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설교는 강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고요. 설교자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는 거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자기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예? 그걸 인간은 이장한 목사의 소리로만 들었으니 당할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앞에 살고 그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타치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 심상치 않다. 응? 반대로 이런 일도 있어요. 뭔가 나는 다운이 됐어. 그래가지고 나 혼자서 힘들어해. 근데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드리거나 예배를 들어보면 마음이 또 달라. 뭔지 모르게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막 생겨요. 그러고 나서 좋은 일에 뻥 터지는 거야. 뭘까요? 염려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응? 지금이라도 네 앞에 축복이 있어. 내가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축복을 네가 정말 그 축복이 있다는 걸 내가 계시해 줄게. 그게 그런 역사거든요. 좀 그분의 감각, 그분이 나를 타치하는 이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미리 그 계시해 주는 그런 나를 타치하시는 계시형으로 나를 타치하시는 그분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아멘해요. 근데 자기 생각만 도취돼 있어가지고 이게 주님의 타치인지 귀신의 타치인지 이걸 모른 채 자기 생각이 취해가지고 가니까 피해갈 거는 피해가야 될 거는 만나고 만나야 될 거는 또 피해가고 이러니까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죠. 자, 네 번째는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을 중보 기도하셨을까요? 바로 그거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떨어지다라는 이 단어 동사가 원어적으로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실패하다, 죽다, 쇠하다, 없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이 떨어지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가. 그렇다면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해석하자면 이거예요. 믿음이 죽지 않도록, 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죽지 않도록, 믿음이 실패하지 않도록, 믿음이 없어지지 않기를 내가 너를 기도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왜 그 수많은 것 중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나요? 왜 믿음을 강조하셨을까요? 그거는 내면에 어떤 것보다 믿음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기도해 주신 거예요. 왜?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건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의 인생을 힘있게 붙잡아 준 게 베드로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의 존재로서의 가치와 자존감이나 어떤 그런 능력은 결국 베드로 안에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의 믿음을 사단이 빼앗아 가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주려고 기도하신 거죠. 이 베드로를 두렵게 만들어요. 상황을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이 두려움이 결국 뭐냐면 믿음이 파괴되거든요.
두려움하고 이 두려움이 결국 믿음을 파괴시키는 능력이 되는데, 상황적으로 두려움이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일시적으로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나마 작은 믿음마저도 그게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게 되고 주님을 찾아오지 않게 된 거죠.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면에 하나님과 유지됐던 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나마 가까이 갔던 걸 다 깨트려 버려서 하나님과 분리시켜 버리는 것,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결국 그러니까 사단의 목적은 환경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데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 것은 어떻게 도둑질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도둑질 못하니까 자기에게 상황을 통해서 안 좋은 마음을, 사단이 주는 마음과 육신적으로 나오는 그 부정적 감정을 잔뜩 넣어줘가지고 그 원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파괴시켜버린 게 사단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결국 베드로를 그렇게 해서 이겼죠.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 되면 교회 나와서 헌금하고 봉사하는 게 이거 기적이라고 생각 안 되십니까?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하루 종일 주님 생각도 안 하고 살고 기도를 하고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되면 교회 나오냐 말이에요. 이게 우연 같아요? 이게 습관이라고 생각 드십니까? 아니요. 그분의 중복 기도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복 기도를 하시니까 그분의 중복 기도의 은혜로 지금 내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지. 이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 33년인데 이 33년을 룰러를 하면서 재밌게 살아온 줄 아세요? 그런 날보다 더 슬프고 괴롭고 힘든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세상이 또 그렇게 하면 이직을 하든가 관두든가 그럴 텐데, 저는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 나이에 이 사역을 지금 또 할 수 있는, 힘있게 할 수 있는 이것이 제 열정과 힘만 가지고 되는 줄 아세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니까. 응? 그분이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 부모님보다 끊임없이 더 기도해 주시니까 내가 여기까지 살아있는 거죠.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고마워해야 돼요. 어? 그냥 억지로 그냥 안 갈 교회 그냥 힘들어. 그러나 어쩔 수 없어. 마누라한테 끌려서 그냥 막 오고 막. 예를 들면 그렇게 온다 해도 올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그분의 기도가 역사하니까 오는 거예요. 에? 그분이 역사를 안 하면 뭐 진짜 부부싸움에서 왕창 어떻게 사우나 안에 있다라도 안 가고 말지. 안 가고 싶지 않은 건 안 가지. 그러나 그래도 끌려서 왔다는 그거 하나만이라도 주님이 중복 기도하신가 그나마 된 거예요. 그걸 감사히 여겨야지. 에? 저는 그래서 갈수록 은혜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깊게 와닿았고, 이 그분의 은혜로 지금 또 살고 있다. 그분의 은혜가 내게서 걷어지면 그 순간이 내가 죽는 순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영적인 일들을 그분의 은혜가 살아낸다면 아무것도 발버둥 쳐도 아무것도 나올 게 없는 거거든요. 그분의 중복 기도가 저를 있게 한 거고 여러분을 또 있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고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과 베드로를 위한 중복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베드로를 위한 중복 기도는 베드로 주님 부인하는 시작 전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중복 기도를 누군가를 할 때 미리 뭔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해주는 것이 이게 진정한 중복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뒤치다거리용이 아니라 미리 예방용이고 모든 행동보다 먼저 해야 할 행동이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계시하신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계시했잖아요. 네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계시해서 그걸 알려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걸 계시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내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또 우리 모두를 중보기도 하실 때에 그분이 그분만 알고 중보기도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걸 여기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알려주셨잖아요. 베드로가 앞으로 못 잃어버렸지, 그래서 내가 뭘 기도하는지까지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고 우리 뭘 중보기도하고 계신지를 그분이 알고 있다면 우리도 알려주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를 위한 중보기도가 뭡니까? 내가 뭘 기도해야 되죠? 나를 위해서? 라고 물어보는 것이 나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주님만 알고 몰래 기도해 주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남의 다리 긁듯이 자기를 위한 기도를 뭘 기도할지 모르고 엉뚱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실은요, 기도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뭘 기도할까요? 주님이 중보기도를 나한테 하신다면 지금 제가 뭘 기도했는지 계시해 달라고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로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남의 다리 긁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는 야, 너 쓸데없어. 그 기도는 그거 아니야. 그게 이런 기도가 얼마나 많겠냐고. 근데 자기 생각이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님, 내가 뭘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이 기도하는 정말 맞는 기도는 뭡니까? 라고 점검을 받으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기도가 수정이 되거나 삭제가 되거나 보완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그러면서 기도가 온전한, 주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를 내가 100% 내가 내 입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지혜를 가질 필요가 여기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냥 기도만 한다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봐도 좀 어떤 면에서 답답한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막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막 그러는데 주님하고 초점이 안 맞아.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야. 주님이 원하는 기도인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른 채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자꾸 주야장창 하는 거야. 막 1년이고 2년이고. 이런 기도를 하는, 이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기도를 지도받지 못하니까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올 쯤 정말로 이때쯤 와야 되는데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지? 라고 생각이 든다면 자기 기도 내용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막 주야장창 이게 뭐 기도가 완전히 이건 끝장을 벌써 봐야 될 건데 계속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 내용이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응? 기도 내용이 잘못됐다는 거. 그러면 물어봐야지. 하나님, 내 기도가 문제가 뭡니까?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이게 응답을 옵니까? 라고 물어봐야지. 그런데 전혀 자기 식대로만 고집 피고 기도하니까 응답은 안 오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 속에 주님이 기도를 나를 지도하고 인도한다라는 이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자기 고집대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문제 뭐냐?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이겨먹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다 하는데도 아니요, 나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에요. 그게 신앙이 제대로 되겠냐고. 말씀은 빛이에요. 제가 주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자, 6번째는 주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냐면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돌이킨 후에, 이거는 회개한 후에,
완전히 달라진 후에 이런 뜻이거든요. 굳게 하라, 이거는 형제들을 확실히 붙들어 주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네가 지금 이렇게 나를 내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그렇지만 네가 이걸로 인해서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의 형제들을, 너의 친구들을 붙잡아 정말로 굳세게 해줘라. 네가 그 역할을 해줘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실패한 거, 상처, 수치, 부끄러움, 고통, 열등감, 죄책감, 정죄감 이런 거를 우리가 살다 보면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해서 위축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게 해줘라. 네가 그런 경험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러지 말라라고 네가 권면하고 도움 주고 세워줘라 이런 뜻이거든요. 결국 보면 이장우 목사가 잘난 건 아닌데 지난날에 내가 주님 앞에서 겪었던 거, 어려웠던 거, 부끄러운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다 들춰내시면서 많은 사람한테 그게 회개도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도 되고 힘도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지난날에 나 혼자 겪었던 슬프고 괴롭고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이런 회개하는 것들이 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통로 역할을 해주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부끄러움에 은폐하고 수치스럽게 부끄러움을 가지고 열등감 가지고 정죄감 가지고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됐다면 그런 걸 잘 정리해서 누군가를 또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힘주는 하나의 계기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7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주님은 베드로 3번 부인하지 않도록 미리 중복 기도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얘기예요. 자,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에 대하여 그 다음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중복 기도하실 바에 미리 좀 3번 부인하지 않게끔 기도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중복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셔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육신적으로 치우쳤습니다. 그런 걸로 대제사장 뜰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겪을 엄청난 두려움이 결국 그 베드로의 작은 믿음으로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미 가지 말았어야 될 거를 가서 그 상황에 자기가 가진 믿음 가지고 극복하기는 이미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는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좀 아쉬운 부분, 제 인간적인 아쉬운 부분, 너 거기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신 이유는 아마 그렇게 얘기하셔도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랬기 때문에 정이 있고 의리가 있다 보니까 갈 것이 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질 거를 주님은 아신 거예요. 이 육신의 선함이 결국 베드로를 그걸로 주님의 말씀에 또 갈 거기 때문에 이미 갈 것을 아시고 그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할 것까지도 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복 기도에도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그렇게 교회에서 말씀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런데도 베드로같이 육신에 치우쳐서 선함이든 악함이든 육신에 치우쳐서 자기의 고집,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자기의 계획대로 막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안에는 그 계획대로
그게 악한 건 아니라도 그 계획대로 막 흘러가가지고 뭔 일을 당할지도 모른 채 막 흘러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이 그 사람한테는 중보기도 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그렇게 말씀을 주님이 말씀해도 당할 일을 당했잖아요. 그처럼 오늘날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성도들을 주님이 기도해줘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주님의 중보기도라는 것도 그 영혼이 그냥 그러니까 결국 주님은 그 사람이 뒤에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주일을 자기 의지를 가지고 안 지킬 마음을 가지고 놀러 갔어요. 오늘 같은 날. 그리고 놀러 가다가 잘못됐어요. 에? 이런 것까지 주님이 중보기도를 해 주실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 고집으로 죄 짓는 현장에 계속 머물렀다가 사고 났어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사고 나지 않기로 해서 주님이 중보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냐고. 그건 아니지.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이런 걸 경험했는데 주님이 내 계획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 계획대로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가지 마라 그랬는데 나는 두 번째 그게 잘못된 주님의 음성이라고 나는 스스로 생각하고 주님께 다시 묻고 자기는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까 가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가지 말라는데 세 번째 물으니까 주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그건 결국 뭐냐면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허락하시는가 보다 가지고 자기 소위 말하면 자기가 스스로 합리화시킨 거죠. 갔더니 문제가 뻥 터졌네. 그것까지 주님이 중보기도해 주시는 거냐고. 사고 터지는 것도 아니요. 이미 가지 말라고 얘기했으면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간 다음에 벌어진 일은 그것까지 주님이 책임을 안 지신다. 소위 말해서 그것까지 중보기도 하신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응?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주님이 이렇게 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이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계를 가지고 상대를 하지 그게 하나님 우리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가지고 상대하신 주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의 완벽하게 우리를 도우시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를 위한 그런 자를 위한 보호자지 자기가 하나님을 이겨먹고 움직이는 자를 위한 주님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주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그것까지 주님이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면 내가 그러지 않을 텐데 그건 주님을 완벽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거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 마음대로 하는데 주님이 쫓아와서 모든 걸 지켜주고 도와줘야 되는 주님이냐고. 주님은 절대로 어느 수준에서 내려가서 정말 죄악까지 내려가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건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죠.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구절의 주님의 말씀 속에 엄청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믿는 자가 육신을 치우쳐 살거나 자기 고집, 자기 확신, 자기 생각대로 산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쓸 때 그때 주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완벽하게 모든 게 또 합력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지 그게 아니라 내 멋대로 마음대로 막 하는 데서 주님이 나를 보호자 되어 주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는 지금 앞에 무슨 일을 만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이 앞에 대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바라시는 대로 피할 건 피하고 만날 건 만나줘서 하나님이 바라는 어떤 존재, 삶, 사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두 구절의 속에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그분의 보호 속에서 그분의 도우심 받아서 점점 살아가는 자가 돼야지, 그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이렇게 돼버리면 꼭 뭐가 하냐면 뒤에 가서 일이 터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터지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정말, 그래도 터지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 뒤를 붙잡아 주고 계셨던 거잖아요. 이걸 경험할래요? 아니면 터지기 전에 말씀할 때 그분이 말씀한 대로 잘 지켜져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안 일어나고 축복된 일을 만나지는, 이걸 미리 경험할래요? 도대체 우리는 어디를 경험할래요? 도대체 다 터진 다음에 뒤에 가서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면서 쓰다듬어 이렇게 위로해 주신 주님을 만날래요? 아니면 미리 말씀해서 피할 거 피해가고 만날 거 만나지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건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그냥 귀에 들려진 대로 여러분들이 주님 이 깨닫는 마음이 여러분의 지금 이 한 주간에 이 말씀의 사건들이 일어나서 축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